예, 성도 여러분 밤새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0장, 예전 찬송 168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많은 역사, 대부분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셨어요. 꼭 언젠간 일꾼이 필요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 하늘에 쫙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될 텐데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사람들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저 멀리 보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누구에게 맡긴다면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정말 자식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부모를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갓난아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 성장까지 다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예수의 부모로 세우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되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과 좀 연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 부모로 선택됐는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 아니었으면 이제 족보가 복잡하게 얽히는데 족보로 올라가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현재 약혼만 했지 정혼만 했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1년 정도 약혼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손목도 안 잡는다고요. 딴 집에 살아요. 남편은 남편 집에 아내는 아내 집에 시댁과 친정에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또 나오는데요.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유명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나오죠. 또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도 보면 마리아 족보 나오는데 거기 마리아로 끝이 나는데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린 거죠. 뭐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된 거죠. 자, 요셉도 마리아도 삶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좀 달랐다. 온전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 죄인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겠죠. 죄인이지만 뭐 똑같은 죄인인데 아무나 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 가졌다는 걸 알고도 그거 소문내거나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만큼 성품이 나오는 거죠. 거기.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이 천사 오늘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보여준 태도로 보면 정말 담대한 믿음, 순종적인 믿음,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주의 예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지금 죽는데 잘못 도래마다 죽을 상황인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겁니다. 자,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아직 하지 않고 약혼밖에 하지 않아. 약혼하면 손목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처녀가 아직 처녀잖아.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래마다 죽는다고요. 그런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수태고지하는 이 천사가 알려준 수태고지 이걸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 신앙 고백만큼 대단한 게 전 요셉이라 생각해요. 요셉도 나중에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또 데려오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신앙이야. 부창부수라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는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가장 중요한 육신의 이 메시아 육신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의 부모가 되리라는 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본인들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걸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요셉은 기껏해봐야 직업이 목수였어요. 마리아는 집안이 어떤 집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뛰어난 집안은 아닌데 귀족 가문 아니잖아요. 그걸 뭐로 보고 할 수 있냐면
그 결혼하고 또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갈 때 정결례식을 하러 갈 때 이 비둘기 바친 거 보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다. 그럼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눈에 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이고 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선택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서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선택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다.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천사가 대화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대화를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대화 보십시오. 천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인사를 해요. 자, 인사를 받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죠. 당황됐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29절에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막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그런 상황이면 옛날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번째 대화가 천사가 재확신시킵니다. 네가 성령의 은혜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무서워 말라. 네가 30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 자, 이런 뜻이죠. 마리아가 묻죠.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남편하고 살고 있지도 않고 아무튼 손목도 한번 못 잡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지금이야 우리가 동정녀 탄생 그렇게 합니다만 마리아가 상상을 해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또 마리아 마음을 안쳐주면서 답변을 하죠. 어떻게 하는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잉태할 것이다.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사가랴와 이 아내들은 엘리사벳은 자기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35절 37절에 이 천사가 설명하면서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군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능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는 37절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예정이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말했더니 천사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의 용기, 마리아의 이 전적 순종,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믿음, 그리고 그들의 용기,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헌신,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럼 누구 보고 왜 하나님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준비된 자들이었다. 준비된 자들. 그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아기 예수를 양육할 정도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준비된 거죠. 뭘 맡겨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내도 선교사 갈 수 있고요. 교회 와서 뭐 봉사시켜도 할 수 있고, 부엌을 보내도 부엌에 가서 할 끼고, 저 나무배를 갈 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킬 수 있고 뭘 맡겨도 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그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 마리아에게 준 이 메시아는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날 뿐이다.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표현이 하나님 영광이 너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 영광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 말했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앞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태어날 그 아기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네가 잉태했지만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분이시다. 이 다윗의 왕조라는 것은 인간의 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또 이 지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조의 개념으로 다윗의 왕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아기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도록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남편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 요셉과 마리아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아기 예수, 너에게 태어날 아기 예수라는 그 메시아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다. 메시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 인간도 자꾸 정치적 왕국을 생각했죠.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영원한 왕국,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예수님이 전파한 첫 번째 설교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왕국, 이 다윗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국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 그게 이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말해요.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의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소명을 가진, 그 사명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아기 예수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집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서 아이 갖지 못하는 상황에 누구에게나 알려진 상황에서 이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6개월이나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아기 예수 수태고지에 대해서 배웁니다만 핵심은 이거죠. 우리도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걸 고백하고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사역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시고 직접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를 이 땅에서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보살필 육신의 부모를 오늘 요셉과 마리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것이겠죠.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되어 어떤 상황,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펼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능함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주의 종이고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 능함이 없다는 걸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